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따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헤아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시간 풍성한 생명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끼리 이 말씀 잔치 하게 두지 마시고 오늘 시간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하늘 보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이걸 이제 보통 부자 청년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된 자, 먼저 30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19장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또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오늘 시간 이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왔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이거를 여기 참고 성구에다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그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7절은 살짝 좀 다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왔다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들 꼭 기억 적어두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하고는 좀 다르죠. 자, 선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건 똑같은데 어디에 분야가 달라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선한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선생님 앞에 있어요. 선생님 앞에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 선한을 어디다가 붙이냐면 일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답이 마가복음은 10장 18절 마태복음은 19장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7절부터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잠깐만요.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나한테 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선한 뭐가 돼요? 이가 이게 뭐 선한 일, 선한 이, 선한 삶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거 되게 어색한데 이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을 지금 마태가 마가복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있는 그 이야기를 이게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그대로 이 마태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이걸 바꿨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꾼 거기에 마태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선한을 이 일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좀 어색해지는 거죠.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물어봐? 그래 놓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야. 여기 또 이 마가복음 10장 19절에는 왜 나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원전인데 이걸 갖다가 이걸 바꾼 거예요. 선한을 선생님에다가 붙인 게 아니고 선한을 일에다가 마태가 붙이는 바람에 이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 놓고 17절 맨 끝에만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뒤에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니 물어보지 말래며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물어봐? 해놓고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되게 어색합니다. 왜 이게 어색했냐면 그 선한을 선생님에게다 붙이지 않고 일에다 갖다 붙여서 그래요. 자, 그럼 왜 이런 이 짓을 했을까? 지금 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가는 이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 읽으라고 쓴 책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어떤 건가 하면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쓰여진 이 복음서라고 했지? 로마 교회에서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 숫자는 작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개방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던 그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선생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러도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깐깐한 유대인들이 문제죠. 이게 하나님한테 선한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한테 선한 이렇게 붙이면 이 문제를 삼거든요. 그래서 이런 꼬투리가 딱 잡히면 그 뒤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도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설교하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자가 있거나 복장이 불량하거나 이러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탁 닫히는 소리가 들려요. 셔터가 착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물어봐? 이거는 내 영역 밖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한 일에 대해서 17절부터 이제 포문을 여시는 거지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여기 살짝 변형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청년은 뭘 얻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또 변형돼서 나오죠. 그게 또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23절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게 쉽다. 그리고 25절에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요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나 생명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 다 똑같은 배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어떤 사람은 좀 뒤에 나오니까 20절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돼 있고 그 청년이 또 22절에 가니까 그냥 청년이 아니라 무슨 청년?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나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먼저 우리가 한번 쭉 본문을 읽어봤으니까 이 본문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 본문일까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23절 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좀 힘든가 보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좀 힘든가 보다. 이렇게 뉘앙스가 전달되지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러분 해외 토픽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 불가능한 얘기를 부자에 대해 갖다 붙여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워드플레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헬라어로 하는 이 유머 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시켜드려야 될지. 이게 낙타라고 하는 말과 밧줄이라고 하는 말이 음이 거의 비슷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소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되니까 이게 원래 원뜻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인데, 그죠? 근데 이거를 이 띄어쓰기를 살짝 꼬우면 아기다리, 왜 갑자기 아기다리가 나오는 거지? 이런 이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낙타라고 하는 헬라어와 밧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이 유대인들 사이에 헬라어를 쓰던 그 시대에 어떤 유머가 통했냐면 야 차라리 밧줄을 바늘구멍에 끼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야 네가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늘구멍에 밧줄을 끼우는 게 더 쉽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낙타란 발음이 비슷하니까 예수님은 이 유머를 한층 더 승화시켜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천국은 돈을 싫어하나?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꿈도 꾸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글자대로 읽어서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상황과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의 배경을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어떤 사람, 뒤에 가니까 청년, 그리고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냐면 유대인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기 참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23절, 24절 아까 우리가 한 번씩 읽어봤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25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자 처음에는 몹시 놀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격으로 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봤더니 그 뒤에 하는 말이 너무 엉뚱해요. 자 2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네요?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만 못 들어간다고? 부자만 못 들어간다고. 자기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거절한 거잖아요, 부자가.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깜짝 놀래요. 굉장히 놀래면서 몹시 놀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요? 그럼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교 배경에서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고 성구에 이제 잠언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먼저 욥기부터 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욥기 1장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계속 읽습니다. 잠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게 율법이든 아니면 지혜 전승이든 이 유대교는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 전승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자기 삶에서 잘 실천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율법 전승이든 지혜 전승이든 그 율법과 지혜를 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뭘 주시냐면 물질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이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젊은데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가?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도 다 유대교 배경이거든요.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으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나사렛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는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의 상식은 뭔가 하면 부자는 이거 완전히 천국 1순위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최고 부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 하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정직하게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업해서 이 땅에서 부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셔. 그걸 이 유대교는 그냥 기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욥도 그렇고 부자 다 이 지혜롭고 의인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다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 이 부자는 누가복음에 보면 또 관리예요. 관원. 이 뭡니까? 이 지위까지 그 벼슬까지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다 거머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 어린 나이에 부자인데다가 사람들한테 이 명예도 다, 이 권력도 다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유대교에서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22절에 이 청년이 자기가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결국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부자를 좀 우리가 깜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취급하고 쉽게 판단하고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이 부자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농단까지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여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왜 이걸 하는 거지?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유대교가 완전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교를 각성시키고 혁파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달려온 거예요? 부자가 달려왔어요.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겁니다. 지금 이게 유대교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유대교 안에서는 이 사람이 천국 1순위라니까요. 이 사람 뭐가 아쉬워서 달려온 거지? 여러분 사실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으로 이 사람이 아쉬운 건 없어요. 근데 왜 달려왔을까? 왜 달려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행기 태우면서 너는 진짜 네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너는 진짜 유대교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태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실력을 냉철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포장을 씌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이게 축혀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이게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하잖아요. 뭐냐면 남이 잘못하는 건 그건 잘못한 거야. 근데 내가 잘못하는 건 뭡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한 거야. 너무 이게 편파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좀 후하고 나한테는 좀 인색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할 줄 알았어요. 입둔 사람마다 눈 달린 사람마다 모두가 다 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런 칭찬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구석이 좀 허한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내가 안전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러고도 내가 지금 안전한가?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갈릴리, 윗동네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기쁨의 생명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사람들은 자기를 칭송하고 추앙하고 칭찬하지만 자기 내면에서는 그런 생명의 기쁨, 자기 내면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경광등이 삐뽀삐뽀 울리는 거죠.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부자고 관리였으니까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를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 동네에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끌고 갈릴리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오려면 어떤 코스가 가장 이 메인
루트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갈릴리에서 갈릴리 요단강을 동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넘어가서 요단강 그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다시 그 요단강을 내려온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메인 루트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발 8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에서 800m 넘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등산 코스인 거죠. 한 1100m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메인 루트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로 가려고 하면 이 요단강 동쪽 길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다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서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여리고까지는 한 2-3km가 되는데 거기가 아주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완만하게 올라가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한 2km, 3km 그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길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넘어가는 이 코스가 어떤 코스인가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로부터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넘어와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넘어서 유대 땅으로 들어서자마자 누가 달려오냐면 이 부자 청년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을 확률이 가장 다분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시간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정말 자기 영혼이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리고까지 길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죽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만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지금도 저는 어리둥절해요.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무슨 답을 줍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 나중에는 제대로 말씀하거든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너에게 있는 2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길이고 이게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대답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래요?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계명들을 지키래. 이거는 어디식입니까? 이건 예수님 방식이 아니라 유대교 방식입니다. 자, 그 계명인데 또 이 계명이 좀 약간 이상해요.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마라. 이게 10계명 중에 몇 계명? 6계명.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 제 7개.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8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게 9개예요. 9계명. 그리고 나서 이제 10계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계명? 5계명. 6, 7, 8, 9 갔다가 다시 5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다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10계명은 빠진 것 같죠. 근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사실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재산이든 아내든 탐내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면 탐낼 수가 없지요. 내 것도 다 퍼줄 판인데 남에게 있는 걸 내가 뺏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 하나만 잘 지키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모든 사랑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계명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평적인 계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찬양할 때 그 이 플레로마부터 시작해서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 필레오를 얘기했냐면 오늘 이 얘기를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착해서 안 그럴 건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누가 나한테 잘해준 건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건 굉장히 오래 마음에 남아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이게 은혜는 물에다가 쓰고 원하는 돌에다가 새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천성은 그게 반대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물컵이 있는데 한 잔 목이 마르니까 마시고 이걸 놓습니다. 여기다 딱 놓으면 얘가 천정에 가서 붙겠습니까? 2번 바닥에 떨어지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 이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보도 그런 이치가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일은 금방 잃어버려. 누가 나한테 잘해준 건 금방 잃어버려. 그 무슨 진짜 물에다가 쓴 것 같아. 금방 사라지죠. 이거 마땅하다고 생각해.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거지 뭐. 뭐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아주 그 원한을 마음 깊이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자,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필레오를 하고 여러분 무슨 에로스를 하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의지로 그걸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작심삼일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일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확 사로잡으면 그때는 우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전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아가페 사랑을 받고 나서야 뭐가 되냐면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죠. 자기는 탕감 받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말씀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줬다가 째째하게 다시 물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늘에서 넘쳐서 이 땅으로 차고 흘러 넘쳐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안 받은 사람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있지. 저건 딴 사람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정신이 뺑 돌아버리는 그런 사랑을 내가 언제 받아봤지? 여러분 왜 그런 의구심이 드냐면 왜 저 목사가 뻥을 치는 것처럼 들리냐면 그 넘치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어도 내가 필레오의 사랑을 해봐야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가 그때 각성이 돼요. 그럼 왜 100데나리온 내 형제가 내 동료가 너에게 빚진 걸 왜 용서해 주라고 하냐면 그거를 용서해 주고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 빚 탕감한 게 그때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봐야 내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긴 왔는데 이거를 자기 재물을 붙드는 바람에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이 사람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수평적인 계명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청년이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유대교 방식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교 방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뭐 어쩌면 운 좋아서 복받은 게 아니라 이 계명들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지혜자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자의 본을 따라갔던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부가 되게 한 거거든요. 명예를 얻게 하고 권력을 갖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유대교 방식으로 계명 얘기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건 예수님, 이건 유대교 방식이 아니에요. 아직도 네가 부족하다. 너 온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래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이거 가난해지라는 얘기거든요. 유대교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 지키면 뭐가 되는데? 부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 유대교의 이 뭡니까? 이 유대교의 실상을 파헤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뭘 하는 건가? 아 그래, 유대교도 잘 믿어. 유대교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근데 약간 나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는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건 뭔가? 유대교 이제 끝났어. 유대교의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 헐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은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소, 나귀, 채찍질해서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재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하는 일이 그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 성전은 장사꾼, 도둑의 소굴이거든요.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유대 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생명 같은 안식일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유대교를 고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완전히 바닥부터 배경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산기를 열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부자가 돼 그런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다 팔아서 나눠줘. 그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의 모든 권력과 부여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걸 다 하늘에다 두고 그냥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디로 옵니까?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짐승의 이 우리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짐승의 밥통에 누이시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분은 목수의 아들로 30년 고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3년 공생애를 하시더니 마침내 십자가에 정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올라가셔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나만 짓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그냥 십자가를 짐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나처럼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었잖아. 너도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걸 기꺼이 내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건 좀 너무 심하다 하더라도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라져서 그래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면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걔가 안 나왔대 이러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자 손가락을 나에게 가리키면서 시작. 네가 들어야 된다. 시작. 네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부터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사나? 아니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걸 정말 이 십자가의 정신 말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았으면 저는 벌써 성자 됐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말만 하지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날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또 신기한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뭘 가진 게 있을까요? 베드로는 사실 배 한 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배도 자기 배가 아니야. 누구 배입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가버나움에 그 갈릴리에 둥둥 떠다니는 배는 가버나움에 사는 세베대 배다.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이 거의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가버나움에서 고기 잡기를 하냐면 가버나움이 처갓집이에요. 거기 장모님이 살아계시고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 가버나움 출신이거든. 거길로 장가를 온 거예요. 와서 세베대에 있는 배를 빌려 타고 고기를 잡으면 몇 알씩 떼서 배값 선주에게 주는 거지. 그러면서 도지 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버린 거예요? 뭘 버렸다고 하면 그냥 이 처자식 장모 그냥 가버나움에서 그냥 고기 잡게 하고 그냥 자기만 따라 나선 거지요. 이 사람이 버린 게 있다 그러면 멋있는 그물은 좀 버렸을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자기는 버릴 게 조금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버는 게 얼마 안 될 때 11조 떼는 거 그건 정말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내가 10억을 벌었어. 그럼 얼마를 떼야 되는가? 1억을 떼야 돼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참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국 그 18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우리 나사렛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한데 그 요한 웨슬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5파운드 벌 때도 나는 내가 쓰는 건 2파운드만 쓰고 하나님 앞에 3파운드를 바쳤다. 똑같이 이제 50파운드를 버는데도 나는 나를 위해서 2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여러분 이런 게 제대로 되는 거죠. 자기의 처음에 가난할 때도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이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걸 또 절반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가난할 때 썼던 그 액수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를 위해서 쓰는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람인 거죠. 자,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주님 나한테 뭐 주실래요? 했더니 여기 참 신기한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 때 심판을 이 12제자들이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대주의 종말론 얘기를 하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게 누구를 심판하는 거다? 12지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다. 유대 종교를 심판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유대교에서 가장 대표격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왔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근심하고 떠나가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교를 각성시키고 유대교를 회복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유대교가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부자도 안 되는구나.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비록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고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인 건 맞는데
내가 지금 생명을 주러 왔고 내가 지금 구원을 주러 왔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입성을 하는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못 들어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구약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유대교와 함께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유대교인이었던 이 부자는 결국 실망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온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교를 혁파하고 유대교를 지금 쇄신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의 하이라이트.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자,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온 그 12 제자들, 그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지금 금방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갔지만 그 유대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자 청년 관리, 그 청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요, 숨도 안 쉬고 부자 청년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따라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뭘 한 건가 하면 자기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를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왔을까요? 12제자를 다 합쳐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올 리가 없지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가 너무 힘들고 그거 잡아서 선주한테 떼주고 그 다음에 로마 세리들한테 세금 뜯기고 먹고 살 게 너무 없고 그래서 막 울분이 가득 쌓여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니까 그래 한번 세상 뒤집어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갑부로 떵떵거리고 사는 상황이었다면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이 있었겠나 한번 생각해보자. 입장 바꿔서.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침을 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먼저 됐다고 우쭐대고 있지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어. 지금 아직 유대교에서 나를 따라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늦게 출발했지만 너희들 뒤꿈치도 못 따라갈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 대표적으로 한 사람 꼽으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들도 제발 빨리 유대교 때를 좀 벗어. 유대교 잔재 빨리 벗어버려. 왜 지금 예수님 멱살 잡고 한 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건 2000년 전 얘기해봐야 남의 다리 긁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까? 그럼 어떻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건이 좀 좋고 배 두드리고 저도 지금 단추를 잠그면 배가 불룩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면 다 까먹는다니까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나태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이 우리한테 각성을 준 거죠. 우리는 언제 한번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적이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중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운이 좋아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이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고도 괜찮은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야, 너 이러고도 괜찮니? 시작. 야, 대근아, 너 이러고도 괜찮니? 여러분 여기서 뭐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더 분발해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1300만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 된소리를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기독교의 대표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라도 사랑을 해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서 섬김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유 그러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분발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이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열성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따르기 힘들지만 오늘 시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오늘 시간 정말 내 생각과 좀 다르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내 안에 부딪히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질 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비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 내 잔을 가득 채우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